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사랑하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별내교회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월 25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신임 장로 집사 안수식이 1월 1일 안식일에 진행됩니다. 이번 안수 대상자는 장로 김도균, 박영섭, 여집사 박삼순, 안순, 지보경입니다. 안수받는 분들 및 모든 장로 집사들의 2022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소그룹 리더 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교회 사역의 큰 축인 소그룹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는 분은 리더 교육을 통해 비전을 다질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제자훈련학교 교장인 윤희섭 집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연말 송년음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송년음악회에서는 총 9팀이 다양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와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박서연 집사가 준비한 두부과자 선물이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음악회 순서를 위해 애써주신 음악부장 및 모든 임원과 출연자분들, 박서연 집사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연말 이웃사랑 실천운동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이웃사랑 실천운동은 안교 각 반별 모금을 통해 진행됩니다.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각 반별 목표 금액은 10만원입니다.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합시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교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별내교회 성도 취미 선호도 조사를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던 교회 송년회를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만큼 아쉬운 가운데에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교과책과 교회 진함을 신청하신 분들은 3층 로비에서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8번째 소식입니다. 이창희 장로가 편자한 말씀 묵상집 모닝 그레이스 200권을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매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믿음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귀한 서적입니다. 1층 카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현리학생교회 친구들 안녕! 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다시 여러분과 인사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자, 전사님, 네. 벌써 2021년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와, 진짜 시간 빨라. 시간이 빠릅니다. 전사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1년 동안 또 여기 학생교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네, 정말 행복한 1년을 보냈다. 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내년 1년 동안 제가 한 번 더 또 기간이 있어서 네. 내년 1년 동안도 여러분들이랑 또 즐겁게 교회 생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이 말씀 막 마지막 안식일 이야기하면서 네. 코로나가 아웃됐으면 좋겠다 아. 이 이야기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2022년도에 네. 코로나가 아웃될 수 있는 정말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 안식일에 다시금 또 송별회가 네. 준비한 송년회가 네. 송년회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죠. 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작년도에 한번 우리 처음 시도했었잖아요. 우리 줌으로 진행되는 뭐 이런 순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떤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지 전선생님 한마디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2021년 동안 학생반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을 저희에게 사전에 보내주시면 네네.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또 상품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상품을 정말 많이 준비해서 네. 그걸 보시는 분들 한 명 한 명마다 100% 당첨입니다. 아, 좋습니다. 모든 분들께 저희가 상품을 드리니까 네.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2022년을 좀 기대해 보면서요. 하나 좀 계획을 세웠거든요. 네. 신년도 계획을 저는 이렇게 책에 관한 것으로 좀 지었어요. 나는 내년에 책을 몇 권 읽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전사님은 책 보는 거 좀 좋아하시나요? 책 보러 가시는 거? 제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이제 좀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책을 많이 읽어야 또 정말 생각이 많이 트이고 말도 어휘력도 늘어가고 네. 해서 이제 좀 내년에는 책이 좀 많이 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전사님이 또 문서전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 계기가 네. 정말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됐으면 네, 명함입니다. 네, 우리 문서전도인 우리 나태균 전사님 네, 우리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요 하루는요 책을 좀 보러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갔는데 이게 가장 이게 둘러보는 코너가 있어요. 가면은 제가 이게 뭐가 있나 근데 둘러보지 않아도 바로 딱 보이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베스트셀러 코너입니다. 거기 가면 요즘 독자들이 어떤 책을 즐겨 보는지 뭐 20대, 30대, 40대 뭐 여러 가지 뭐 카테고리를 통해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 들렀을 때 아주 유녀가 봤던 이제 본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이 트렌드에 대한 걸 좀 약간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젊은 층, 이 20대, 10대에 관한 책들을 제가 이렇게 좀 열심히 봤는데 거기 보면 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막 이런 책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모를 때, 뭐 이런 책도 있고요. 여러분 저 책 잘 알죠? 뭐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이런 거. 뭐 이런 책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 책들을 보면요. 현대 시대에는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 우울함과 또 불안, 그리고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심리 밑에 깔려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이 책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출간되는 대다수의 책들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남들을 신경 쓰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자신을 믿는 거 중요하죠. 모든 것이 이제 가치의,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나를 믿는 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의 가치를 자신에 두는 거예요. 네. 본인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이성.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니까 너도 날 인정해라. 그러니까 나도 널 인정할 테니까. 되게 좋은 말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넌 날 인정하고 난 널 인정할게. 자, 그런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다가오면서요, 관계에 있어서 화두가 되는 것은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서로에 대한 인정입니다. 객관적인 걸 보고 다양성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절대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일하다, 오직 이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편협해 보이고 함부로 좀 쓸 수 없는 말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네.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다양성을 인정해주죠. 뭐 옛날 같았으면은 머리는 다 일괄적으로 완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걸 개성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절대적인 것에 이 불편함과 함께 상대적인 것이 훨씬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스며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왜 연말에 준비를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요 유일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유일한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한 우리의 창조주 예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 우리가 믿는 신은요 딱 한 분, 절대 오직 한 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뭐 각자의 뭐 결국 각자의 길은 가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할 때, 정상에 갈 때 네. 이쪽 코스 저쪽 코스 해서 가서 이 신 믿고 저 신 믿어도 결국에 정상에 가면 된다, 막 이런 결과를 이제 이것과 같다라고 바라보는 관점들이 나오는 것인데, 한 이것들이 성령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 그럼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신학과 와서 네.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네. 이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이 개신교의 정신은요, 성경을 유일한 신학의 표준이자 결정적인 근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들 또한 기억해야 할 단어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구호가 되는 말입니다. 이 중세에 있었던 우리의 사상의 틀을 바꾸어 놓았던 종교개혁은 이 솔라 스크립투라, 이 오직 성경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책의 백성입니다. 즉 성경을 신봉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들은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는 집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던 그 대실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고,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갈망을 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 삶 가운데에 나의 기준은 무엇이 되는가라는 말과 좀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분류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요 이 성경이라는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요 삶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렇게 보면 안경이라는 렌즈가 있어요. 시각들이 있어요. 어떠한 이슈, 어떠한 문화, 어떠한 전통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는 좀 달라요. 이 성경의 해석의 기준을 성경의 밖에서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었던지 이성이 되었던지 경험이 되었던지 전통이 되었던지, 이 모든 것들의 성경 밖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에 있는 것을 연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이것을 성경보다 더 높은 차원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 고고학이라든지 백과사전, 색인사전, 기타 많은 주석들이 있는데 막 학문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우위에 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만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과 교리의 참된 가장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예를 들면 이 성경의 이야기와 성경의 고고학적인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과 증거들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이 고고학적 자료들은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딱 거기까지가 우리가 성경 밖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 과도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준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요, 바로 오직 성경, 이 성경 해석의 제1원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풀어낼 때 기준을 밖에서 가져올 가능성을 온전히 차단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오직 이 성경은 우리 교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에 원칙이 있다면 이것을 수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아, 성경이 참된 기준이야. 근데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뭐 내로남불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뭐라 그러죠? 뭐 불륜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오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요, 우리는 그걸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말과 행동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이 앞뒤가 맞고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기 때문에 이 책은 통일성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한 교리들이 나왔을 때 이것들이 체계를 가지고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이 통일성이 없다면요, 진리와 오류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사이비라든지 뭐 이단이라든지 이런 이설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성경이라는 기준이 없으면요, 이것을 이탈할 수 있고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엔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성경이 통일성과 앞뒤가 조화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들은 바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통일성을 당연시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이 죄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구약의 전도서 7장 20절, 또 시편 14편 2절부터 3편, 또 5장 9절, 10장 7절, 이사야 59장 7절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와 로마서가 통하고 시편과 로마서가 통하고 또 이사야와 로마서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성을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통일성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신약에 인용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서도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있는 이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 가운데 통일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상의 창조주께서는 동일한 사상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각자는 그 무엇을 모순됨이 없이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진리를 동일한 방법으로 간접하고 표현하게 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각자는 자신의 성격과 교육에 적합하도록 이해하고 있는 특별한 관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은 내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구원과 여러 기자들이 말하는 구원을 연구해서 종합해서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통일성 있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 본문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오직 성경에 대한 호소는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누구나 읽었으면 이 말씀을 알았을 텐데 다시 한번 읽어봐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명료성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성경 연구 자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음을 느끼면서 경외심을 갖고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말씀의 어떤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부분의 참된 의미는 쉽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 끈질긴 묵상 그리고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모든 성경 연구자는 성경을 펼칠 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깨우쳐 주실 것이란 약속은 분명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할 때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말씀을 보고 들은 내용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되돌아봤어요.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성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말풀리도 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우리 말씀을 보기 위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2022년을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보면서 2022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고 그 눈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서 네.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특별히 오늘 이 설교 녹화를 하기 전에 제 중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중학교 친구들, 제가 일반 중학교를 나왔는데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성경이 진짜냐, 성경 뻥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네네. 제가 아까 이 설교에 나왔던 이 40명이 썼고 네. 1600년 정도 동안 이게 기록이 되었다. 근데 그 앞뒤가 딱딱 맞는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반응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 사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옵니다. 이번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될 우리 이웃사랑 실천운동 한 번 또 광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연말에 있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자신의 작은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그게 큰 돈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그런 훈련을 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오후 2시죠. 네. 성면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줌 링크 보내드리면 들어오면요, 거기서 우리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네. 누구나 들어와서 즐거운 프로그램 그리고 선물 받아가시고 네. 마지막 경품 추첨까지 함께 네. 하셔서 여러분의 이 정말 한 1등 상품 이렇게 개타는 1등 상품이 나이키 후드티입니다. 맞습니다. 무려 나이키. 맞아요. 후드티. 여러분 그냥 들어와서 당첨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한번 운을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줌으로 또 함께 성년대 만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소그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이 예배 시간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